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그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 충만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두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러니까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의 능력으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속의 날이 오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죄 자체로부터, 죄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시키는 대로, 또 이 세상의 신이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마귀의 종 노릇하며 노예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들은 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본들 30년, 40년 그 정도 이용하면 그 지식을 쓸 수 있으면 많이 쓴 거죠.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에 같아서는. 그러나 아무리 많이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인데 결국은 지나가죠.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해 본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내 소유로 영원히 남지 않는, 내 소유가 되어서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삼켜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진리를 잘 알아가야 되고 진리를 실행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수호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래서 아주 약한, 그렇게 거의 무능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깨닫지 못한 생애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만 사는 것이고요. 그것을 짐승과 같은 삶이라 말했고요.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아무리 많은 무병장수의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드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인데, 마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삶을 살게 만들 것이고요, 또 비효과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많은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죠. 그 방해 요소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실 것이고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를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의 초신자 때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병행해서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이전까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들을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셨고요. 악인의 쟁기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된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다양한 사역의 행태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하는 그런 결과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속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마귀는요 철저히 죽이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거의 무한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는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체가 도둑이에요. 무엇을 도둑질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라든지 내가 가진 건강이라든지 내가 가진 명예나 또 권세 이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해가는 것이냐? 영적인 능력을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오는 목적은 죽이는 목적이고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죠. 근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냐. 거기에 미혹된 결과 마귀의 목적대로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또 도둑질해가는 마귀의 계략이 성공적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텐데 그 부분들은 무익한 인생입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또 승리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탐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 가운데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 이 탐심의 문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표현대로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도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인데, 세 개의 범주가 있는 것인데, 하나가 육신의 정욕이고요. 탐심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있죠. 생의 자랑이 있죠. 아칸이 범주했을 때, 바빌론제 옷 한 벌을 그렇게 탐하게 되었을 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더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 하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니 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 자신도 다 잃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아무 가치 없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사실을 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로 그런 삶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념을,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잘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받은 복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에 주신 복은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가치관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내 기준에서, 내 육신의 기준에서 바라보았던 인간관계, 또 이 돈에 관련된 물질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의 그 관계,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 가운데 있을 때는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무엇이요? 우선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무엇이죠? 나의 건강이 있어요. 물질이 무엇이죠? 우선 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도움이든 악령의 도움이든 나는 가리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것이 은사주의자들의 병폐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번영만 하게 해달라. 번성한 삶을 누리게만 해달라. 근데 그 번영과 번성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단이지, 아무리 절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물질은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헛되이 쓰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가난으로 인한 염려예요. 가난하게 되어지면 걱정하게 되어지고 근심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의 영역이라. 또 하나의 극단은 이제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그거는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세상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 물질에 관련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봤었죠. 그 가운데 두려운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부자가. 그러니까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분명히 삶의 필요인데 그것이 결핍이 되어 있다. 그건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필요가 있는데도, 결핍이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환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다가 시도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기본적인 능력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든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요. 너무나 좋다고요. 너무나 조화롭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선을 넘어서서 분명히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한다고요. 과식이에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과체중만 불어내게 돼. 움직임이 둔하지요.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두시고 시간과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그런 그 직분도 있다고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충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나의 잔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흘러 넘치는 것들이 있다고요. 흘러 넘치는 것들, 그것들을 그냥 꾸역꾸역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은 흘려 보내야 돼요. 그 목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의 위험, 그것은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방탕이 하나 있고요, 술 취함이 하나 있고 이생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아주 무겁게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함으로 인한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안다 하더라도 확신해야 될 것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쓴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주셨죠. 구원자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케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네.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는데, 그 비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광야 통과할 때는 나그네요, 또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알아야 되죠. 순례자의 신분입니다. 절대로 방랑자가 아니에요. 목적 없이 계속 방황하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 머물면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걷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그 몽고에서 치는 게르라고 하나요? 그 천막 같은 거. 그렇게 웅장한 그런 천막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치고, 그 다음에 비바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정도, 하루 저녁 묵을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다음날 되면 빨리빨리 또 해체해서 이동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벽돌로 쌓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필요가 있으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셨고요. 등번호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네 코스를 달려가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허벅지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화를 신어야 되겠죠. 그게. 그러나 그 뒤에다가 무슨 이렇게 걸어 이렇게 매는 가방이라든지 백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에워싸는 죄 그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실 것이다.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잎사귀가 너무 많아요. 가지가 또 잔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열매들이 그렇게 맺혔다.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들 그거 벗어버리게 만든다고요. 벗어버리게 만들고 가장 적합하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면 속도 또 보폭이면 보폭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운동화 없이 어떻게 마라톤 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주셔야 된다.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는 용기를 주시겠죠. 용기가 없이 어떻게 거기에 거주민들하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이죠. 전술과 그 전략을 주시지 않고 여리코면 여리코에 해당되어지는 전술과 전략이 있다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침을 하달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죠. 실제 칼을 빼서 전투를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들은 죄와 맞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언제 어느 선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냐?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결국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갔는데 순응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구비시켜 주셔서 결국은 정상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밑에서 위로 치고 받아 올라가는 것이죠. 물의 속도보다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정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사실들을 알고요. 받아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가운데서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왕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입증이 돼야 돼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신 것이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생애 가운데서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대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바로 이삭이었죠. 자기의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치라고 시험을 했는데 합격했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그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에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유형의 시험에 노출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믿었고 주장했고 마귀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물러났죠.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계속해서 이 시험은 그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험해가는 거예요. 한 시험에서, 한 유혹에서 패배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시험에 대해서 통과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신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아담의 형상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오셨고요. 두 번째로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면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을 배우셔야 됐어요.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그 남겨진 발자취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정말? 좀 심각해지죠? 저에게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정말? 믿음이 늘어나는 것은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극복할 때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결핍 가운데, 삶의 곤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넣어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혼이 파괴되어지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갖고 또 특히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 극복해 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다 배웠다. 궁핍함에 처하는 법도 배웠고 풍부함에 처하는 법도 배웠다. 하루 생활의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가장 잘 사용하면서 한 달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한 달 수입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가장 잘 생활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 결과 전자나 후자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배운 사람이죠. 잘 훈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근데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는 분명한데 이 부분은 의심한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의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유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것만 자신에게 진리예요. 경험되지 않은 것, 늘 추상적인 관념이다. 늘 철학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두는 거예요. 그 지적인 탐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의 경험만 믿어요. 그런데 경험보다 훨씬 더 유효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생이 모형이냐 실체인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실체는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힌트로 주시는 것이, 간밤에 꿈 꾸셨나요? 꿈을 꿀 때마다 이것은 꿈이야, 이것은 꿈이야. 간혹가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요. 진짜던가요? 진짜냐고요. 그 꿈이 깨어나 보면은 그것은
공간관념 가운데서 일어나는 뇌 구조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 이도 저도 그것도 아니에요. 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니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권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신의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먹을 것 충분하다 그 말이죠. 걱정해야 되는 것은 과체중이 아니라 저체중입니다. 표준 체중보다 체중이 딸려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죠. 먹을 것을 주셔야 표준 체중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잘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워지죠. 더 추워진다라고 하죠. 추운 겨울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이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책 가져달라고 했고요. 그 감옥에 특히 양피지로 된 책을 가져달라고 했다고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투 좀 가져와라. 도저히 추워서 너무 힘들다. 외투 한 번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다예요. 인생에 있어서 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나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믿음이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두 번째는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탐심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족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가나안 땅에서의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교훈이에요. 인생에 대한 교훈은 산 정상을 통과할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양만 있다고 한다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돈 문제로 쪼들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안 매달리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이상이 있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덕목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잘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정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산이 계속 이어졌을 때 계속 산 등상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도 그 부분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플 때 그때보다 등이 따뜻하고 먹을 것이 넘칠 때 그때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탐심이 또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먹을 것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무슨 이제 광물이니 금속이니 이런 것들 넘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먹고 배부르면 여기까지는 내가 해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왔을 때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늘 감사로 넘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근데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늘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온다.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은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누가 막아요?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죠? 아무리 많은 현실적으로 장비를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쓰나미가 몰려와 봐요. 그 방법을 어떻게 막아요? 태풍이 한번 몰아쳐봐요.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죠? 그 불가능하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배제되었으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며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것이 문제죠.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높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 된다. 감사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일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고 소유를 획득했을 때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집이라고 해서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집을 내가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지은 집에 내가 입주를 했거나,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에서 3년이래요. 1년에서 3년짜리라고요. 아주 막 이렇게 경치 좋은 그런 그 풍경 가운데서 땅 넓은 데서 사는 그런 별장들, 사계절마다 별장들이 다 하나씩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그 부분으로 또 풍조가 있죠.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막 시냇물이 흐르고 막 정원이 그렇게 있고 앞을 보면은 뭐 산이 바라보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계속 유지될 방법이 있다. 그런 비결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장소에 넣어주셨고 이런 소유들을 왜 소유하게 해주셨는 것인지 그 목적대로 수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즐거워할 수 있고 계속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이것이 걱정스럽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주신 목적대로 그대로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물의 훈련을 잘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설득을 시켜줬죠. 이 거대한 제국,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다.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제국을 건설케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느부갓네살에서 동의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것은 시간만 넣어주면 돼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시간만 넣어줬을 때 자신이 혼자서 그 바빌론 제국을 봤을 때 이 웅장한 이 위대한 제국을 보라.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미쳐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발 그 말만큼은 하지 말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내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철 모르는 아이들이 바로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으로 잘못 알지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쩔쩔매는데 그 자신은 척 보자마자 훤히 보여요. 우쭐하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그런 유전자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청년 실업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정규직 뭐 그건 꿈도 꾸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그 부분도 힘든데 재벌 2세다 뭐 재벌 3세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한다. 그 자기 잘난 줄 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결국은 인생을 결산할 때 남는 것은 자기 뜻 가운데서 자기 의지를 실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이룬 성과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나머지는 다 부채입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죠. 주식에 부자한 사람들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이라든지 그 사람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다고 말해요. 이건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희생되었고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했는데 그에 해당되지는 임금을 받아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깨어있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로부터 왔건 사회로부터 왔건 그 최종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내가 숨을 쉰다. 근데 한 번 알죠. 임종 직전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길게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폐쇄성 폐질환인가요? 아주 공기를 들여 마실 때마다 상처는 다 건드린다. 내 쉴 때도 그래. 호흡 자체가 고통이에요. 될 수 있으면 호흡의 횟수를 줄이려고 끙끙댄다. 되나요 그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그 나중엔 더 거치게 호흡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알겠어요?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텐데 너무 늦게 인정하지 말자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십니까? 네, 잘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 하지 말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가 와요.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기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자고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특히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셨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위협, 협박, 공갈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으로부터 시작한 민족이니만큼 계속 복된 삶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 세워진 바로 다윗의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 두 가지라고 해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고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병장수 그것과도 무관해요. 지난 시간인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부자가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사람 나름이에요.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물질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수단이고 이것은 도구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주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높아질 리가 없고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인데 이 시대의 교리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 그것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 잘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